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그 놀라우신 사랑 속에 저희들이 잘 쉬게 하셨고, 또 새로운 날 하나님의 눈뜨게 하심으로 한날을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날 저희들의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 계절의 변화로 말미암아 정말 땅에서 새싹들이 돋아나듯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또 바르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전쟁으로 어려움당하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속히 전쟁들이 맞춰지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2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들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차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소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해 아래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사람이 불행한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사랑함에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줄도 모르고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자신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거절하고 그 우상 만들어 놓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에 가서 사랑을 달라고 간절히 거기다가 자기들의 삶을 다 거기다가 내어놓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한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이스라엘에는 그 가죽 부대, 그다음 포도주, 이제 가죽 부대가 있고, 옛날에는 이게 가죽 부대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 진흙으로 만든 또 그릇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항아리 같은 게 잘 구워졌지만 옛날에는 굽지는 않고 항아리로, 그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 항아리 같은 것에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담았답니다. 그게 큰 것은 한 38리터 정도 들어가는 큰 항아리가 있답니다. 그럼 그 항아리를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게 모양으로 만든 게 아니라 거기다 포도주를 채우려고, 또 포도주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큰 이 항아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오늘 그 말씀입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 항아리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포도주가 찰 것이다, 포도주를 채울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누가 모르느냐, 우리가 포도 채우려고 만들어놨지 할 때에 이제 그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리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퍼다 마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아리에 가득한 포도주를 갖다 마시고 잔뜩 취해가지고 서로 막 충돌해서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항아리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을 말하기도 하고 그들의 죄악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악에 가득 찼던 그 항아리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에 가득 차 있고 그 가득 찬 죄악이 결국은 그들에게 심판을 가져다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5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이제 포도주 가득 찼어, 이제 심판받을 수 있도록 너희 죄악이 이 항아리에 가득 차서 이제는 심판을 당할 텐데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십니다.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겸손히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들이 만들어요. 하나님도 정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 따먹은 것이 하나님 되겠다고 교만한 것이 동기가 되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배고파 먹은 것도 아니고 그거 먹으면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된다고 하는 교만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인생들은 다 교만해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교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에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빨리 듣고 이런 말씀들을 빨리 듣고 교만을 내려놓고 그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지 말고 그 영광을 너희가 스스로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회가 있을 때에 빨리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건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걸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런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될 때에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눈물을 흘려 통곡한다고 사실 이건 예레미야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마지막에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빨리 회개하라 아직 기회가 있다고 해도 그것조차도 듣지 않아서 결국은 포로로 붙들려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곡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8절부터 왕과 왕후도 영광의 면류가 내려지고 그 다음에 다 붙들려 가게 되고 양떼 아름다운 양떼들도 다 잡혀가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결국은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 하겠나. 다른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빨리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통곡하시면서도 이들을 정말 심판 가운데에 내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구소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소인이라는 게 이제 그 흑인들을 말합니다. 흑인들의 피부는 까맣잖아요. 까만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범이 그 반점, 얼룩덜룩한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 악에 익숙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선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서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안 받으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받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그들의 죄악을 닦아내고 선한 그런 것으로 이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결국은 아주 막다른 곳까지 하나님께서 내어 모시는 거죠.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준 내게 준 분깃이니라.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이들의 교만과 죄악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거짓을 신뢰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를 다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에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 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 정결하게 되는 게 말로 해서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조금 혼내서 안 되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갈아엎으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정말 온갖 고난을 당해서 그냥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통곡하시면서도 그를 정말 이 고난 가운데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갈아엎어서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만드시다. 녹여서라도 하나님은 풀무불에 녹여서라도 새롭게 만드시려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시고 우리가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악에 익숙한 자들은 정말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을 끊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마약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아주 죽기보다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여기 중독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 중독되지 않도록 우리가 잠깐 잘못 갔다가도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 속에 채우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잘못 갔을 때 이게 자꾸 양심에 갇히게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으세요. 그럼 빨리 그때마다 돌이키면 표범이 반점이 명확하게 된 것처럼 또 흑인들의 피부가 까맣게 된 것처럼 죄악으로 그렇게 중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간순간마다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정말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죄악에 중독된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넘어질 때도 있고 한 걸음 두 걸음 잘못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가지 않게 하시고 잠깐 잘못 갔다 할지라도 또 순간순간 넘어졌다 할지라도 빨리 돌이킬 줄 알고 빨리 일어설 줄 아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의 자녀들마다 승리하게 하시되 육체 질고로 고통받는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간건케 하옵시고, 영적인 문제에 있는 주의 자녀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가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시오며, 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시고, 또 도연출마를 위해 준비하는 귀한 집사님에게는 또 형통한 그 모든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